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4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미워하는 자는 그 거짓말쟁이다. 바로 그 내용이 19절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죠. 이 계명은 아주 쉬운 계명이다. 그래서 5장 3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계명을 쉽게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5장 1절서부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께서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딱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정말 복 있는 자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참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증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게 믿는 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믿어. 그런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일을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이라는 일을 일으킬 때 확실한 딱 선명한 그 표,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제시됐죠. 그것을 갖다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죠.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것이요, 오직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 또 그분이 또 딱 하나 정리한 게 오직 성경으로. 다른 것에서 진리를 찾지를 않죠. 꿈 꿨다고 그 꿈이 진리고, 어디 가서 대학교 가서 배웠다고 그게 진리고, 그게 아니죠. 오직 성경으로죠. 오직 성경으로. 진리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으로만. 그러니까 성경 밖의 것을 첨가하지 않는다. 믿음 이외의 것을 첨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분이 또 한 것이 오직, 이 앞에 이 오직은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오직 그 다음에 은혜로워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딱 제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개혁인 거죠. 개혁. 개혁을 하려면 이렇게 개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예전에는 믿음 말고 다른 것을 막 순덕에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그게 개혁해 나가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꿈도 생각하고 다른 것도 해서 더 붙였는데, 아니구나. 오직 성경으로만이구나. 그게 개혁해 나가는 거죠. 쓸데없는 걸 다 제거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남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빼버리면. 그러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붙으면 그게 뭐는가? 그게 바로 부패에 가는 거죠. 아주 선명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개혁파 교회가 아니에요. 갈수록 선명해져 가야죠. 하루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직 성경에서 찾고, 오직 믿음에서, 오직 은혜에서 찾아야 되죠. 자, 그래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형제도 우리가 같이 사랑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4절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5장 4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이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기게 된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세상에 다 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다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사는 거지 나머지는 다 죽는 거죠. 세상에서.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잖아요. 네. 십자가에 모든 그 치욕을 다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지만 결국은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기는 자가 없다. 다 세상을 지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가 왜 세상을 이기느냐?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성령은 진리다. 참된 것, 진리, 신실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진리는 참된 거고 참된 것은 신실한 거고 변함이 없는 거고 영원한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왜 여기서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죠. 물과 피가 나왔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죠. 즉 육체로 오셨다 하는 그런 증거가 가지고 또 물과 피를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한다면 세례,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보혈,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도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했을 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래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환상으로 왔다가 가셨다. 이제 그런 걸 가연설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뭐 퀘린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교부 시대 때 주장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죽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의 몸과 이렇게 딱 하나가 돼가지고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는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르치는 선생들도 있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 요한 1세에서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육체를 가지고 임하셨다. 그걸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다. 거짓말하지 않는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해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고 증거를 해주시잖아요.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셋이 증거하고 있다.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하나,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 때부터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물과 피로 섬기죠. 물로 깨끗이 씻고 짐승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 하죠.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물과 피로 흘려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게 될 것을 갖다가 다 증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우리가 사람들도 증거를 받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한테 당신 이 사람이 어떤 일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하면 이 사람이 봤습니다. 당신은 어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했다고 그래. 다 봤다고 그래. 그러면 다 본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나는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요?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얼굴들이 많이 이렇게 뻔뻔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을 한 대 팍 쳤어. 다른 사람들이 다 봤어. 그걸 갖다가.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 때 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쳤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얼굴이 다 요즘에는 두꺼운지, 증거내놔봐 그래요. 그럼 뭐 찍은 걸 내놓잖아요? 그럼 또 요즘 뭐라 그래요? 조작된 영상이야? 또 그래요, 요즘에는 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요즘에.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도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저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말종.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증거가 많이 있고 해도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해. 요즘에. 나중에 보면 다 증거가 밝혀져. 특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많냐면 위에 있는 정치인들. 그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 보고 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보고 뭘 배우겠어요. 요즘에 그래서 어린애들도 뻔뻔하다니까요. 어린애들도 다 위에서 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다른 애 확 믿은 다음에 너 얘 믿었지? 아니요. 네, 다 그러니 어린애들도. 그럼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세상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혼자 잘못을 했어도 벌벌벌 떨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는데 하고선 벌벌벌 떨고 이걸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잠을 못 자고 이게 정상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만청량하다 다 아는 사실도 모른다고 딱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여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다 증거를 해오셨어요. 쭉 증거를 해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과 물과 피로 확실하게 증거를 다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나타내도록 다 증거를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서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이 나오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고 또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명백히 다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안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증거하는데도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10절입니다. 다시 요한 1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안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 이렇게 믿는 자는 증거를 다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증거했을 때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또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죠. 생명은 우리가 만일 영생이 없다면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죠.
죽음이 이길 수 없다는 거. 그죠? 영생은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있는 거면 영생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그리고 믿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이 그리스도에 정말 가득 담겨 있죠. 그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생명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 현상은 다른 거죠. 생명 현상. 이 생명 현상은 생명을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숨을 쉬고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생명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생명 현상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꽃을 꽃병 속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들어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현상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과학자들이 알아내려고 그래. 자꾸 뭘 연구해서, 과학을 연구해서 절대 못하지. 이 과학으로는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 하죠.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기둥하고 있을 때 이러면 저 사람은 생명이 있다. 아니에요. 다 생명이 이렇게 걸어다닌다고 해서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할 수 있느냐? 부활 후에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딱 죽으면 생명 현상이 끊긴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생명 현상이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생명과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뇌가 죽으면 생명이 끝났다. 또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과학자들은. 뭘 보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는 뭘 말하냐?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증거다. 이 말입니다. 증거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없느니라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베드로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죽으려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딱 태어나면 생명으로 태어나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왜 태어나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애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게 생명으로 태어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잡혀 죽기 위한 짐승으로 태어나는 짐승.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명확한 그런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가져나가야 되는 거죠. 생명. 이거 우리가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바로 생명이 있는 자고,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자, 5장 그러니까 12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 것이고 생명을,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12절까지 내용이었고, 이제 13절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하는 내용이 15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13절서부터 또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누구에게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영생,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성도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담대함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담대함도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모든 일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담대함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죠. 왜 담대함이 생기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일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안 해가지고 담대한다. 이건 담대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뭐가 담대한 거냐?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잖아요?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은 기독교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위생수칙도 안 지키고 막 자기 멋대로 막 가지 말라는 데 가고 뭐 중국 막 그 바이러스 막 진원지에 가서 막 놀고 이러면서 담대하게, 그건 담대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거죠. 담대하게. 그래서 그의 뜻대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에 것은 안 보여.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뒤에 것만 보여서 항상 문제가 돼.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구해. 그리고선 안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다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는 사건,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사형이라고 선고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요. 사건이 나오는 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응하게 하신다. 말씀대로 응하게. 모든 사건이 다 말씀대로 응하게.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믿는다면 누구의 뜻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그러면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100%. 그런데 그의 뜻대로 구해주면은 나는 잠시 잠깐 힘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잠시 잠깐 힘들 수가 있어. 고난이 있어, 고난.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고난을 당해. 그럼 성도들은 생명을 얻기 위한 고난을 당해.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지 말고 생명을 위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다 겪죠. 생명을 위한 생로병사를 겪어라 이 말입니다. 사망을 위한 생로병사를 겪지 말고 고난을 받으실 때 생명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죠. 이 세상에 감기 안 걸리는 사람 있겠어요? 생명을 위한 감기를 걸려도 생명을 위한 감기를 걸려야 되는 거죠. 죽기 위한 감기를 걸리면 되겠어요? 그게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의 고난은 장차 주어진 영광과 비할 수가 없다. 이게 확실하면,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뭐가 이루어져요? 선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면 선이 이루어져요.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사람 뜻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자, 제가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우산 파는 사람은 비가 오면 좋아요, 나빠요? 비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스크림, 선풍기, 냉장고 파는 사람은 날씨가 더우면 좋겠어요? 날씨가 추우면 좋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비 오게 해달라, 어떤 사람은 눈 오게 해달라, 어떤 사람은 햇볕 쨍쨍 해달라,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막 다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30초 동안 비 왔다가 30초 동안 막 햇볕 쨍쨍 쬐었다가,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하는 대로 열심히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사가 합력해서 섬깁니다. 우리 일생이 합력해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합력해서.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구하면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이 담대함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5장 14절이에요. 담대함을 가져라. 하나님 뜻대로 모아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고 선한 일이다. 그 다음에 15절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이거 100% 되는 거예요. 이거 100%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그렇죠? 100% 내 욕심대로 구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달라고 하면 100%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100%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100% 이루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16절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17절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상이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어요. 똑같이 일생을 살아도 생명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자들이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건 낙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나온 거예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요. 죄악에 빠지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범하는 범죄가 있어. 왜 이런 범죄를 정했냐면 몰라서, 무지해서, 그리고 연약해서. 그렇죠? 연약해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 너무나 겁이 나서 죽을까봐. 생명이 있는 자인데, 생명이 있는 자인데도 범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갖다가 정말 버릴 사람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예고를 해주잖아요.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면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 반드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구하라. 자, 어떤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처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며 생명을 얻을 자들은 다 얻게 된다. 생명을 얻을 자들은 다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얻을 자에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면 다 생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런데 죄 중에서 생명을 받는 자들이 범하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를 자들이 범하는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은 어떤 거냐면 그 죄는 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형제들을 미워하는 가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가인은 형제를 미워해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미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에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 준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 야곱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게로서 에서에게는 그렇게 복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해요. 생명에 이를 자와 사망에 이를 자. 이삭, 이스마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유업을 못 얻어요. 근데 유업을 얻게 해달라고 계속 구해봐요. 어떻게 되겠나?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유업을 얻을 자는 누가 유업을 얻어요? 이삭이죠. 이삭을 위해서는 복 달라고 빌어야죠. 그러면 100% 이루어지죠. 근데 야곱이나 이삭에게 복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나 에서에게 복 달라고 계속하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참 세상에서 이런 말을 전하면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라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 하나님을 갖다가 참남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사형시켜버리잖아요.
그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독교가 이제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배타적. 근데 기독교는 배타적이 아니라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포용적 종교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기독교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심판을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믿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은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저 사람은 이 밖에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아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야. 지네들만 못해. 이거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온전히 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심판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구별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심성의껏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기독교인을 배타적이라고 그러고, 예. 근데 왜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올바른 기독교는 정말 다 최고의 가르침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넓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은 이 가르침이 완성될 때 최고의 경지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주신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왜? 구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16절까지 되어 있고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다 불의한 것은 다 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도 죄를 범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무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명철이 없어. 그러니까 범을 주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또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범하는 죄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거고,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일을 하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으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1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난 자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내용이 18절의 내용. 하나님께로서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치 않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왜? 모든 죄악은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부터 욕심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나오고, 별별 게 다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죠. 형제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사랑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를 저가 지키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려고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결코 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9절 또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자, 생명이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사단에게 다 내어든 자들. 그리고 이 온 세상은 마지막 심판받을 때 다 멸망당할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확실히 아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악한 자 안에 처한 자들. 근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 다음에 20절,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권면인데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20절 또 아는 것은 또 확실한 것이 있어요. 확실한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누가 지각을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줘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죠. 영생이시라. 이거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한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예수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 성도들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안다. 그 다음에 21절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켜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 거짓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우상은 거짓이거든요. 생명이 없는 것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죽은 것 그것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갖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것이 마지막 이제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 1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거 참 조금 시간이 더 조금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더 좋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시간 요한 2서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 2서 살펴볼 때 오늘 마지막 부분 조금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악에서 지키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